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라톤 같이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지점에 오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한 3분의 2 아마 이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2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마 오늘쯤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반주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힘드실 텐데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 쓸 때 마지막에 보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죠. 말씀을 잘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19편 우리가 읽은 시편 보면 이제 시편에는 앞에 표제어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의 시인지 이게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또 어떤 시는 언제 지었는지 이런 것을 밝히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1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것은 시면서 또 노래이고 또 기도문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마 가장 다재다능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직업도 여러 가지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기도 했고, 또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또 군인이었고,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고, 또 위대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또 훌륭한 신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학자는 꼭 박사들, 신학 박사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들리지 않는 언어를 통해서도 또 자연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많이 살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던 다윗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로 찬양을 한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시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서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제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보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만드신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자연 계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붙였어요. 또는 뭐 간접 계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자연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간접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윗은 자연 만물이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자연이 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자연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과학자는 아니지만 벌써 오래전에 묵상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에서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제 하늘의 해를 묵상하면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해가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해만 우리가 묵상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얼마나 여러분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할까요? 물론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렇게 되지만은 자전을 하든 해가 달리든 보통 속도로 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1년 365일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고 열기를 뿜어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해의 위대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해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연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신성을 발견하시고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죠. 여호와의 율법 이제 시작하는데 그 다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미련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영의 눈을 밝게 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죠.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금이 있습니다. 금. 그 대부분의 거는 가치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달러는 가치를 많이 유지해요. 그래서 달러와 같은 돈을 기축통화다 이렇게 말해요. 경제 용어로. 그러니까 계속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모아놔도 그렇게 손해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러시아 돈 같은 거 휴지 조각이 되죠. 그러니까 돈도 가치가 팍 떨어졌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 거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든지 막 돈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땐 사람들이 뭘 사서 모읍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금으로 바꿔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금이 그만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어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줍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이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어떤 가치의 상징이라면 꿀은 만족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은 맛있고 단 음식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옛날에는 사람들이 달고 맛있는 거 하면 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꿀. 그런데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아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떡이 있는 떡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맛집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다른 음식은 먹지만은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겠죠. 그죠? 음식도 먹어봐야 그 맛을 느끼잖아요. 꿀을 안 먹어본 사람이 꿀이 달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송이꿀, 아마 꿀이 뚝뚝 떨어지는 자연산 그 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먹었을 때 저는 못 먹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꿀을 먹으면 얼마나 달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으로 느끼는 즐거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그 가치가 있고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자기의 마음 속에 또는 입술의 말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늘 찾아내면서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윗도 똑같아요. 11절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주님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이 발견될 때는 솔직히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죄의 부분들, 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는 그리고 수술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 그 환자가 의사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마음을 잘못 품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자기 허물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미처 깨닫지 못한 죄.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는 내가 깨달은 죄를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죄인 걸 알고 범하는 죄가 있어요. 어떤 그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고의로 짓는, 우리가 완전한 고의성은 아니라고 해도 죄인 거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쁘게 정말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회개가 안 나오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범한 죄조차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 죄까지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면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을 새롭게 해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높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루아침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떤 생각을 잘못 품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럼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다윗처럼 주여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연락되다 이 동사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인데요. 이건 예배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어떤 장소의 특정한 시간에 예배만 한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도 예배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만 크리스찬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도 믿음으로 양을 친 거죠.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도, 왕궁에서 정치를 하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고 예배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도 묵상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 윤동조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났어요. 윤동조 시인, 우리는 시인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암울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다가 정말 일찍 희생당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 잎새이는 바람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다윗처럼 또는 윤동도 시인처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달러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맛은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 달고 귀한 말씀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